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1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한국일보 신문에 보니까 같이 있어주고 귀 기울여주는 따스함이라는 글이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일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do nothing guy로 알려진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 사는 모리모토 쇼지라는 청년인데 그는 일종의 대여업을 하는데 그 대여업의 품목이 특별합니다. 바로 자신을 대여합니다. 고객의 의뢰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한 사람분의 존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화제가 되고 미국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BBC에서 그의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같이 먹거나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질문하면 짧게 대답합니다. 절대로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1회 비용은 $85 정도 되고 교통비는 별도입니다. 이 청년은 학습교재 출판사에서 근무하다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직장 상사는 내가 있든 없든 달라지는 건 없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도무지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곱씹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자, 나를 대여하라 라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의뢰가 하루에도 여러 건씩 들어왔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맡은 케이스가 3,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대여하는 경험을 토대로 책을 여러 권 냈고 NHK 다큐멘터리에 출연했고 일본 TV는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이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지금의 사회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멋진 식당에 가서 누군가와 식사라도 하고 싶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말하기도 불편할 때 사람들은 그를 부릅니다. 멀리 이사를 가는데 기차역에서 손 흔들어 줄 사람 하나 없을 때 한 여성은 그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장 많이 듣는 요청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상대가 드문 것입니다. 실연을 당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어떤 실패로 괴로워할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자는 한 동네에 살면 모두가 서로를 알던 지역 공동체, 그 공동체가 사라져 가고 있고 정신적, 영적 지주로서 교회의 역할도 약화된다고 했습니다. 마음 붙일 데 없는 외로운 이들이 양산되고 있고 같이 있어주고 귀 기울여주는 따스함이 아쉬운 시대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르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해주셨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행하고 가르치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고독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역대상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잘 아는 사건이지만 읽을 때마다 놀라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사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윗의 뜻을 들었을 때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악기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긴 행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사와 아이오에 의해서 수레에 담겨져 이동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안치되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질 겁니다. 다윗도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확인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돈,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고 언약궤가 흔들렸습니다. 언약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치 언약궤를 지키듯이 손을 댄 것입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람인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손을 댄 즉시 우사가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만지면 즉시 죽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날 언약궤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오벳에돔에 있을 때 그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사는 죽고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동할 때 율법의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이동해야 합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당시 우상을 옮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새 수레에 언약궤를 놓고 소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끌도록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옮길 때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합니다. 우사는 말씀보다는 이방 풍습을 따랐던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도록 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동안 다윗이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부정한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성을 침범하려면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이방 신상을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 사건을 역대기에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제사장을 통해서 그 뜻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거나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대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맡겼다가
한 사람이 죽는 비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오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풍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서 이스라엘은 가장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 때 그 번성했던 그 시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조금만 욕심을 냈더라면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더 확장해서 이스라엘이 제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치고 있고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지금도 그리워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기쁘고 행복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인간에게는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함께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주님은 곧 승천하셔야 합니다. 40일 동안만 이 땅에 머물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과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다윗 통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으니 주님께서 더 놀라운, 다윗 때보다도 더 놀라운 그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가 다 같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다는 겁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기는 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기는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모든 나라를 무릎 꿇게 해서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인데 다니엘의 이 예언된 말씀을 붙들고 그 나라를 고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았습니다. 그 꿈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로마가 지배할 당시 이제 메시아가 와서 한 나라,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될 줄로 생각한 겁니다. 다윗과 같은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열광한 것은 자신들이 꿈꿨던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에서 사람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나라, 예수님이 세워줄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다윗 때와 같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 고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와 같았더라면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할 당시에 베드로가 나서게 되는데 베드로를 나무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줄 것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 당시에 로마 1군단, 하나의 군단이 보병이 6,100명이고 말이 726필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냥 로마의 한 군단만 보내면 금방 진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동원한다면 그 규모를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세상의 나라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로 입국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영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토는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스라엘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장소에 이 자리에 함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지역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독하게 죽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천당이라고 불렀는데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천당, 죽어서만 가는 나라 천당,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이제 우리를 지배하던 왕이 달라집니다. 마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갑니다. 이 동물의 세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숫사자가 자기의 영토를 지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면 떠나게 되고 암사자들은 새 왕에게 충성하든지 아니면 그 무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왕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권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 영토는 똑같다 할지라도 왕이 바뀌게 되면 그 땅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 살다가 이제 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됩니다. 그 나라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런던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직업 환경임, 심한 추위와 장기간의 굶주림이 예상됨, 무사귀환이 보장되지 않음, 보수는 일체 없음. 이거 누가 지원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남극 탐험가였던 어네스트 샤클턴 경이 남극 탐험 대원을 모집한다는 광고였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악조건입니다. 그럼에도 이 광고를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대원을 선정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추위와 굶주림, 생명을 건 최악의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모인 것이겠습니까? 아직 누구도 밟아보지 않은 새로운 땅을 개척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땅을 개척하고 새 시대를 연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이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우주선 1000대가 필요하고 2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자립형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류 최초의 화성 도시에 총 5개의 도시를 구상하고 있고 생존에 필요한 산소 대부분과 식자재 대부분은 식물로 구성되고 재배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물은 화성에서 자체 조달한다고 합니다. 생활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태양 전지판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이제 도시를 계획하며 지원자를 받게 될 텐데 많은 사람이 지원할 것입니다. 화성도시 여와의 착공은 2054년에 시작되고 2100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며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자신들이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세상에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땅이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불현듯 아픔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들을 고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 죽음과 고독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깨닫지 못하면 다시 세상 나라에서 외로움에 사무쳐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직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동상이몽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을 꾸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미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에 살고 그 나라를 전파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드리시는 그 나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제자들과 같이 어리석게 동상이몽을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외롭고 고독하고 슬픈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싸우니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귀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주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안고 그 소망을 안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싸우니 아버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연려 근심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아버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그 나라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 아버지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찬양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역사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문제를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그 나라 가운데 감사하며 그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문제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육체도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외로운 마음으로 고통당합니까? 아버지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결핍으로 어려움 당합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늘 평강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